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정답을 들은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냐이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면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나 중심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 중심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 질문의 차이를 구별하셨습니까? 율법 교사는 나 중심으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나 중심으로 나의 이웃을 선별하기 시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되지 못하면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이웃을 싫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중심으로 나의 이웃을 찾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설령 내가 싫어하는 원수라도 또는 나를 싫어하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고 나에게 무난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나 중심으로 나의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 중심으로 나의 이웃을 찾으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나의 자비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과 도움과 자비가 필요한 여러분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사랑과 도움과 자비가 필요한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 나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도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사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이 없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해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출세와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현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내 뜻대로 내 현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내 기도 응답이나 내가 원하는 현실의 상황이나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십자가이지 여러분의 뜻대로 소원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뜻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으로 또는 사람들의 평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의 연봉이나
우리의 수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큰 능력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을 가지지 못해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리고 질병과 고난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 짤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웃도 사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과 도움과 자비가 필요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손과 발로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가까이 가는 단계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1단계가 불쌍히 여기는 단계라면 2단계는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2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3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3단계는 사랑의 비용을 지불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과 혀로만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에 제사를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등촌교회는 거룩한 산 제물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119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19 운동이란 한 가정이 한 단체를 후원하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자는 운동입니다. 110 하면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119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당 로비에 가시면 당회가 7단체를 각 분야별로 선별하여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 양성을 사역을 하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요즘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신학생들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신학생이 없으면 앞으로 교회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애는 안 됩니다. 저 집 애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내외 구호 사역을 하는 기아대책입니다. 기아대책은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빵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주는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 선교사역과 북한 지역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고신총회 통일선교원입니다. 통일선교원은 통일을 위한 동원사역, 파송사역, 탈북민사역, 연합운동사역을 통해 북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사역을 하는 마라톤 복지재단입니다. 마라톤 복지재단은 성인이 된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주간 이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일터를 제공해 주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기암 의료 사업을 하는 샘물 호스피스입니다. 샘물 호스피스는 현대의학적으로 소장될 수 없는 말기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봐주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의 땅끝 선교가 바로 샘물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 사역을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선교사의 파송이 불가능한 북한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구원과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복음 방송입니다. 일곱 번째, 성경 사역을 하는 한국 국제기도원 협회입니다. 국제기도원 협회는 기독교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의 성김과 봉사를 통하여 기도원 회원들의 개인 간증과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병원, 학교, 교도소, 군부대 같은 기관에 비치하거나 개인에게 배부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등촌교회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행함이 있는 믿음의 교회, 그리고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 노란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등촌교회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 예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나눔 헌금을 통해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목삼동, 등촌이동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망상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목삼동 재가장애우들을 위한 나들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집에만 있는 장애우들과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하루만이라도 쉼을 드리기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경북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지원하는 곳에 이웃사랑 나눔 헌금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시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119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과 나의 자비가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과 도움, 자비가 필요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었는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에 비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최고의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쌍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선한 행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착한 행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착한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빵을 주는 착한 행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착한 행실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가장 좋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119 운동을 참여하실 때 지갑을 열어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 나의 도움, 나의 자비가 필요한 나의 이웃에게 빵도 주어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주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도움, 나의 자비가 필요한 나의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1단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직접 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 가장 어렵고 힘든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지갑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열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웃이란 나 중심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의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과 나의 자비가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그릇,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 짤이 천하보다 존귀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의 회개가 아니라 지갑의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리고 사랑의 비용을 지불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함 있는 믿음과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과 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등촌의 성도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촌의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과 나의 자비가 필요한 나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과 영생을 선물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